오늘은 우리가 부활절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 어떻게 만나야 할까? 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라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뭐 주님이 있는 것도 모르겠는데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어떻게 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오늘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좀 전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가 초대했고 또 초대 응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부활절. 물론 기독교인들은 부활절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죠. 그리고 교회 달력에도 항시 우리가 보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교회 것만이 아닙니다. 이 부활절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면서 동시에 우리 삶 속에서 아직 주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 이 현재적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인데요. 누군가는 말할 수 있겠죠. 그때 무덤에서 일어난 기적이 그냥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죠? 하나님의 우편에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말씀이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에게도 예수님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이 마음을 전해줍니다. 우리의 삶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일으키는 그런 능력은 부활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어떤 종교도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종교가 별로 없습니다. 뭐 불교나 뭐 기타 등등 보면 뭐 다 죽고 무덤을 크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무덤은 발견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 무덤이 없는 거죠. 부활해서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동화의 이야기는 그죠? 부활절 메시지 중에 인간적인 측면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나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이 말씀이 제가 보기에는 참 적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 구절을 선택해 봤습니다. 우리가 오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우리는 봤어. 믿는다라고 했죠. 그런데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근데 도마가 그런 고백하던 제자들에게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이 손, 또 옆구리에 창이 찔렸을 때 이 흔적, 내 눈으로 똑똑히 봐야 되고 내가 손가락을 한번 넣어 봐야 되겠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 내가 아니면 나 못 믿겠어. 이것은 뭐 고집으로 얘기하는 도마의 인간적인 측면이 아니고요. 그 전에 예수님을 3년 한 6개월 동안 열심히 주님으로 따라다녔던 그런데 한순간 동화 입장에서는 한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셨으니까 그에 대한 희망이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또 상처가 있다라는 거죠. 아, 더 이상 내가 의지할 주님이 없구나라는 것이죠. 도마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다시는 메시아 헛된 기대하지 않을 거야. 도마 마음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우리가 좋은 것을 보여주면 좀 이거 좋지 않습니까? 라고 한번 믿어보세요. 라고 하면 처음에 다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도마와 다르지 않죠. 우리가 신앙 속에서 고백할 때 정말 주님이 살아계실까? 우리 생명나무 교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 살아계시는 거 믿어지십니까? 우리 교인들은 답을 잘하네요. 감사합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그죠? 지금 이 한 시간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뭐 세상에 영화를 보나, 아니면 드라마나 뭐 극장이나 뭐 야구 경기나 축구 경기 이런 걸 보는 게 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라고 생각하니 이 시간이 더 우리에게는 가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오게 됐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이 어떻게 살아계셨을까? 참 궁금해 할 겁니다.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들, 그저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신가요?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상황들이 너무 많아요. 누군가에게 상처도 받고요. 누군가에게
그죠? 의심을 받을 때도 있고요. 또 살다 보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죠? 관계가 끊겨져 버렸을 때도 있어요. 뭐, 그거 늘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에 그것이 늘 우리와 맞닿아 있는,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근데 오늘 그런 의심, 그런 나를 바라보는, 그죠? 눈초리, 이런 것들이 당연하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근데 오늘 도마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건을 바라보고 더 이상, 이분은 나의 주님이 아니시다. 라고 생각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게 더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다윗과 같이 왕으로 오셨으니, 그죠? 그 당시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으면 로마를 막 부셔버리고 승리하고 그런 크나큰 왕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이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아무 힘도 없이, 물론 병자도 고치고 기적도 일으키고 했지만 그 주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신 거예요. 허무하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도마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나의 믿음이, 나의 기대가 하루아침이 무너져 내리는 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심을 하던 도마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부활하신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씀을 보시면 항시 우리 옆에서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음성에 우리가 대답을 하면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는 것 참 쉽다고요. 조금 어리둥절하십니까? 뭐가 쉽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우리 마음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문을. 그러면 오늘 그런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문 밖에서 노크를 딱딱 하고 있습니다. 누구야 하면서 나 한번 문 열어줄래? 라고 말이죠. 오늘 그런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째 되는 그 새벽날에 가장 먼저 달려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성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무덤으로 달려갔죠. 근데 그곳에는 예수님이 없었어요. 근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달려와서 예수님이 무덤이 없고 부활하셨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그 중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열심히 무덤으로 달려가죠. 가서 열심히 살펴봅니다. 예수님이 시체를 싸고 있던 세마포만 있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상하게 고개를 가로채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이죠.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리라. 이 제자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부활한다라고 했던 그 얘기, 예수님이 종종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했던 얘기들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까먹은 거죠. 그리고, 무덤에 예수님이 없네? 누가 들고 간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죠.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0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라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왜 기뻐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못자국 상처, 또 옆구리 상처를 봤다라는 거죠. 아, 이분은 우리 주님이구나. 그래서 이 제자들은 한결같이 고백하죠. 우리 주님이시다. 내가 주님을 봤다. 마음 깊은 곳에 터져나오는 솔직한 고백입니다. 이때 도마는 그 제자와 함께 있지 않았죠.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가 예수님이 떠나간 이후에 제자들과 대화 속에서 뭔 그래 나는 보지 못했는데 라고 하면서 말합니다. 25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가락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십자가 앞에서 무너진 희망, 상처받은 마음의 절규였죠. 도마 입장에서. 더 이상 헛된 기대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메시아를 믿고 절망에 빠져 있는데 함께 했던 제자들이 그 말했다고 믿으실까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도마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외면하지도 않았죠. 오히려 의심했던 그 자리에 다시 한번 도마를 위해서 나타나십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은혜예요. 믿음이 강한 자를 주님께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고 확신이 부족하고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확신하고 아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이 믿음이 강했나요?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의심도 되고요. 때로는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아닌 것 같은데. 때로는 나 이렇게 힘든데 왜 주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지?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을 되뇌이다 보니, 하나하나 우리의 의심이 풀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의심은 믿음의 반대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심은 믿음을 믿기 시작하는 그 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은 도마를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만나 주셨죠. 우리가 종종 의심을 부끄럽게 생각할 때 있습니다. 사람을 의심하다가 나의 의심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좀 난처하기도 하고요. 부끄럽기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미안해서 사과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의심이 때로는 정말 진실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표현이죠. 우리가 의심해보지 않고 그걸 그냥 믿다가는 우리가 사기당할 수 있죠. 사기꾼들이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까 무조건 믿어라. 믿습니다. 하면서 제대로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않고 내가 그냥 믿습니다 하고 믿어버렸다가 내가 믿는 주님이 이단이네. 내가 믿는 주님이 진짜가 아니었어.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심은 중요합니다. 말씀에 있는 이 말씀이 의심하고 우리가 정말 믿어질 수 있다는 것은 그 의심이 하나하나 없어져 사라질 때 믿음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도마는 거짓된 위로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는 진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싶었기 때문에 의심한 거예요. 주님은 그 갈망을 아시고 그에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초청받은 여러분, 오늘 도마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앞에서 불안해하죠. 눈에 안 보이니까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네가 나를 만나야 그게 진짜 믿음이 된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 모인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의심 다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그 의심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의심을 통해서 우리를 더 깊은 믿음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도마가 의심했기 때문에 오히려 부활하신 주님을 더 믿어졌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고백이 위대한 고백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늘 이렇게 말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은혜의 메시지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제자인 도마가 이 의심하고 있는 사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제자를 만나주죠. 도마를. 8일이 지난 이후입니다. 우리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도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여기 보면 도마 앞에 나타난 것은 그렇다 싶은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고 대단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죠? 문이 닫혀 있는데 쑥 들어옵니다. 귀신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부활하신 주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이제 지금은 당장 안 믿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이런 의심을 거두다 보면 주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시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셔서 우리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은 도마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줬죠. 아까 도마가 뭐라 그랬어요? 못 박힌 손가락에 내 손가락 한번 넣어봐야 돼. 옆구리 한번 넣어봐야 된다고. 근데 그걸 그대로 하라고 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부활의 몸이 여전히 이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정에 꽂혀서 상처가 나고 구멍이 뚫는 그 목 자국, 그리고 옆구리 창에 찔린 이 상처. 부활하신 주님이라면 이 상처를 말끔하게 깨끗하게 없앨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이 상처를 그대로 남겨두셨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은 이 상처를 지닌 채로 그들 앞에서 분명하게 보이기 위함입니다. 무엇을요? 이 상처는 내가 십자가에서 패배한 흔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상처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라는 거죠. 십자가의 상처는 내가 여기까지, 너를 위해서 사랑한 증거로 못 박혔다라는 것에 대한 흔적, 그 증거입니다. 도마는 그 상처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더 보게 된 거죠. 우리가 상처는 증거가 되고요. 이 상처가 도마에게 있어서 믿음을 더 확정시켜 주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상처를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보여주심으로 도마의 마음을 열게 하셨고요. 그 의심이 녹아내려졌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 집에 큰 불이 났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잠깐 시장에 가서 뭐 좀 사가오려고 불을 켜놓고 잠깐 나갔다 온다 생각하고 갔다 왔는데 그게 불로 퍼진 것 같아요. 돌아오는 길에 자기 집에 불이 나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그곳에는 자고 있는 자기의 아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어머니는 아무 생각 없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아들을 무사히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에게는 팔과 얼굴에 깊은 화상 자국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화상 자국 잘 이렇게 수술을 해도 잘 감춰지지 않죠. 세월이 흘러서 아들이 성장했을 때 친구들이
어머니의 상처를 보고 놀렸다고 했죠. 막 놀림감이 된 거죠. 이때 아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상처는 말이야, 나를 살리신 사랑의 흔적이다. 나는 이 상처를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라고 그 아들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상처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영광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 흘리신 사랑의 상처, 흔적이랍니다. 도마는 그 상처 앞에서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상처가 증거가 되고 상처가 믿음이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의 육체적인 상처도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우리 마음의 깊은 상처, 아니면 실패했던 그런 흔적의 상처, 또 관계의 아픔의 상처 등등. 그런데 주님은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주님의 상처가 사랑의 증거가 된 것처럼 우리의 상처도 주님 안에서 회복과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상처하니까 늘 좀 떠오르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예수 믿은 지도 한 20년 조금 지났는데, 저희 이제 집에 막내, 막둥이가 늘 떠올라요. 예수님을 얼마 믿지 않고 저희 막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있다고 제가 예수를 믿었는데 이제 유아 세례를 준비 이제 하게 돼서 한 주 이제 지났다 보니까 유아 세례를 이제 받게 됐는데 받기 그 전 주에 주중에 신방인가요? 구역 예배를 드리는 와중에 우리 막내가 요즘은 정수기가 잘 돼 있잖아요. 뜨거운 물을 눌러야지 나오는데 옛날에는 뜨거운 물도 그냥 누르면 쭉 나오는 그런 정수기가 있었어요. 그 작은 애가 아장아장 가다가 그 뜨거운 물을 눌러버린 거예요. 이 손에 상처의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때 엄마가 너무 힘들어했던 것도 알고 있고 또 이 화상은 계속 이걸 제거해줘야 되잖아요. 백기가 가서 아파도 제거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도 보면 저희 막내의 손에 그 상처가 남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상처의 흔적이, 그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세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시점에 보내준 흔적이지 않을까. 마치 예수님의 상처처럼. 여기 모인 우리는 이렇게 삶 속에서 상처를 경험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를 더 깊은 믿음으로 이끄십니다. 도마가 상처를 보고 믿음을 얻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상처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할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도마가 주님 앞에서 고백을 하죠. 아, 내가 마음이 참 한순간 무너져 내렸지만 정말 이 부활하신 주님이 맞다라는 것을 깨닫고 토마는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정말 짧은 한마디지만 의심과 불안이나 상처, 혼란 이런 걸 모든 것을 녹아내린 도마만이 할 수 있었던 고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도마는 자기의 눈으로 확인하려고만 한 그런 의심이라기보다는 정말 자기의 존재의 여부가 끊어져 내릴 듯한 그 상황에서 정말 주님이 맞는지를 찾기 위한 간절함, 애절함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만난 주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이 입에서 터져 나왔다라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다. 이 말씀은 도마를 향한 말씀 같지만 오늘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말씀의 선언이죠. 오늘 이곳에 여러분 예수님 만나신 분 있나요? 도마처럼? 없잖아요. 직접 도마처럼 예수님의 상처난
손바닥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만난 적도 없고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이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아, 내가 믿는 부활하신 주님 만났구나, 라는 것이죠. 오늘 이 고백이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믿음의 길을 보여주는 사건, 그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한 대학의 교수가 오랫동안 학생들에게 그래서 신앙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신앙은 비과학적이야. 증거가 없고 믿음은 허상이야. 네가 만들어낸 거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합리적인 사고, 과학적인 증거, 이게 진짜 진리라고 늘 주장해 왔죠. 학생들 일부 믿는 그런 학생들은 그 말에 참 많이 흔들렸다라고 합니다. 교수 자신도 마음속에서는 언제나, 아,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의심을 품고 있었다 그러죠. 그런데 어느 날 그의 가정에 큰 위기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사고가 나고요. 또 질병으로 고통을 겪게 됐다고 합니다. 그가 그동안 의지했던 자기의 지식, 자기의 논리적인 사고, 어떤 상황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한순간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절망 가운데서 그가 처음으로 교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예배당에 앉아서 눈물로 기도하는 순간 정말 자기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평안, 위기, 위로, 위기에서 위로가 그의 마음에 뒤덮였습니다. 아, 그때, 아, 이것이 내가 그토록 부정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구나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 강단에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제 제가 이때까지 의심했던 것을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이 고백은 단지 한 개인의 그런 고백을 넘어서 오늘 거기에 있던 많은 학생들에게도 큰 울림을 줬다고 하죠. 의심하던 자가 확신으로 나가는 순간 그 고백은 주변 사람들의 믿음을 세우는 증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마의 고백은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눈으로 본 적은 없죠. 그렇지만 그분의 사랑과 은혜의 삶 속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 의심을 내려놓고 또 우리가 상처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요. 오늘 우리의 상황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진다면 그게 주님께서 더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절은 단순히 기념일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뭐 성탄절과 부활절을 뭐 크게 생각하죠. 근데 밖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부활절보다는 성탄절은 정말 다 잘 알고 있죠. 근데 부활의 이 날은 일반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라 라고 하는 날이라 그거는 기념을 하는 날이지만 오늘 부활절은 예수님이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함께 체험하는 날이에요. 함께 고백하는 날이고 함께 믿는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왜?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 입술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눈물 속에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런 고백이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도마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제자의 의심과 그 믿음의 전환의 그런 기록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이야기고 부활절이라고 하는 이 핵심을 다루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의문, 불안,
상처, 좌절 다 경험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거 맞아? 라는 의문이 들 때, 그렇게 묻고 싶을 때, 오늘 이 부활절의 메시지를 떠올리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그런 의심, 우리의 상처, 우리의 절망, 이 속에서 주님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라고 말이죠. 도마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을 때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도마는 이 사건 이후에 물론 사도들이 많이 순교했지만 도마는 인도까지 와서 정말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그곳에서 순교당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순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떠나버렸어. 그런데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제자들은 어때요? 그 주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으며 순교까지 했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부활의 증거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활은 가짜야 라고 말하고 있지만 오늘 예수님을 정말 진정으로 믿었던 자들은 자기의 목숨을 예수님처럼 내어놓으면서 오늘 순교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이게 예수님을 향한 부활의 증거이자 오늘 부활절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런 주님을 만나는 이날, 오늘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는 부활하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함께 해줄래? 라고 말이죠. 이런 주님의 응답을 오늘 여러분 각자가 한번 말씀으로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